주님께 드릴 때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내 생명, 내 계획,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일을 맞아 주의 전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문에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8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빨간 날이 아니라 광복절, 의미가 있는 날이죠.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헌법이 제정된 날. 6월 6일은 현충일,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빨간 날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념해야 될 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휴전일은 언제일까? 우리나라 휴전일은 언제죠? 1953년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남과 북 사이에 휴전 협정을 맺은 후 무려 73년이 지났습니다. 휴전 협정에 따라 남한과 북한이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겁니다. 쉬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뜻이죠?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휴전협정이 맺어진 것이고요. 앞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전쟁을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 전쟁이 없었다면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겠죠. 전쟁이 있고 전쟁을 잠시 쉬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휴전협정이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나오는데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3년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년 전에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모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군사력 또는 이스라엘의 힘, 무기,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년 전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휴전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략을 받았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람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뭐 때문이었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전 전쟁에서 아람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패한 다음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빼앗았던 모든 영토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졌으니까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뭘 내놨냐?
여태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모든 땅, 영토 이걸 되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휴전협정이 맺어졌다고요. 휴전협정이. 약속을 믿고. 어떤 약속? 땅을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첫째 번째 해, 1년 지났을 때는 그래 돌려주겠지. 2년 지났을 때는 돌려주겠지. 근데 3년째가 되었는데도 돌려주지 않자 이 화가 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고요. 전쟁. 근데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고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 때문에 이겨야 되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아합은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마침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던 남쪽 왕 여호사밧 사돈에게 부탁하죠. 사돈에게. 그게 열왕기상 22장 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 한 장 앞절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합이 이른 거죠.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사돈 어른께서 같이 전쟁에 참석하실래요? 물어봤더니 네, 우리가 한 가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허락해 주지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합이 걸었던 길과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이 다르잖아요.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걸었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몇 안 되는 왕이었다고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고요.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길이 달랐는데 이 사돈 어른이 부탁하니까 어떡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과 반대되는 길은 단호하게 끊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하나님께 묻고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왕이 수락은 했는데 좀 찜찜했습니다. 왜?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하나님께 묻고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지 않으신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요청하니까, 사돈 어른이 요청하니까 아합이 마지못해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는 아니겠죠. 바알의 선지자는 그 전에 갈멜에서 할 때 다 죽었잖아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명이 죽었다고요. 바알의 선지자 4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합이 불렀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몇 명 있었습니까? 무려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도 목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만큼 있었다라는 것이죠.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대었냐?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무서워서, 성도들이 무서워서 성도들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자기에게 아부하는 목사들 400명 불러놓고 야, 전쟁에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들이, 그 400명이나 되는 목사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문제는 400명이 똑같은 소리를 냈지만 여호사밧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금 아합에게 이 땅에는, 북이스라엘은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멘. 다른 말 하는 선지자. 여호사밧이 보니까 다 누구에게 충성한 선지자 같았습니까? 아합에게 충성한 선지자 같았다고요. 하나님에게 충성한 선지자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미가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돈이 요청하니까 어떡합니까? 불러오지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제발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이번에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해달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만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고요. 사람의 눈에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도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 열심히 믿는지 안 믿는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가 보인다고요.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지 아닌지가 보인다고요.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가 보인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눈에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착하다라는 뜻은 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존경.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행실을 보고 존경하도록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다큐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본래는 의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로 생활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의사의 삶을 접어두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사역하지 않고 전쟁에 있는 남수단으로 떠났습니다. 남수단으로 떠났다고요. 가보니까 전쟁에 팔 잘린 아이들, 그 다음에 한센병자들 신부님이 찾아다니면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피고름 나는 걸 입으로 빠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신부님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 거부했었는데,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이웃으로 받아들였다가 그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요? 존경하게 되었다고요. 저렇게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경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존경하게끔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이네, 착하네, 이것을 넘어서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도록 살라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이 들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신하의 조언을 듣고 처음에는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해줍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왕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미가야가 드디어 누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습니까?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다고요. 길한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줬는데 화를 낸다고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합이겠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는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줬는데 이 아합이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하게 말해달라는 게, 진실하게. 믿지 않는 아합도 알고 있었다고요. 누가 진짜 선지자인 것을. 아합이 모를 것 같습니까? 자기에게 아부하는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뭘 이야기해달라고요? 진실을 말해달라요. 진실. 미가야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요약하면 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죽는데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아합이 목자였잖아요. 백성들은 아합을 목자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갑니다. 가서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입니다. 22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멘.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굳이 가서 또 죽을까봐 쫄벽 옷 입고 올라가서 또 죽을까봐 여호사밧 뒤에 숨어 있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가면 죽는다라는 말을 못 듣고 간 것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왜 갔을까요? 아합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편 109편 10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꿀처럼 들렸다고요. 매우 달게 느껴졌다고요.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매우 달게 느껴졌다, 꿀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가는 길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뭐처럼 느껴졌다고요? 꿀처럼 느껴졌다고요. 달게 느껴졌다고요. 이 꿀보다 더 말씀을 안 먹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근데 아합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디쓰게 느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왜? 주님과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는 길이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약보다 더 썼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먹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쓰디쓴 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과 가는 길이 같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는 길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은혜가 떨어지면 이 말씀이 약보다 더 쓰대니까요. 쓴 것을 입에 가까이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다윗처럼 꿀송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쓰디쓴 약처럼 느껴지십니까?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고 쓰게 느껴진다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쓰게 느껴지신다면 다시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주의 길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